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를 또 현실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체력을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주의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약속과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고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고되었던 사자가 바로 이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타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준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자였으며 무엇을 전파했고 사람들이 그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준비하는 사자였습니다. 4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짧게 표현하지만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한 사람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이르자 이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우연히 등장한 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길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인지 알려면 요한 자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고 합니다. 마가는 요한이 실제로 어떤 옷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특이한 생활 모습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요한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적 인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은 그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4절과 6절을 함께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지죠. 그는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며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자를 보내셨으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 단순히 나타났다는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말합니다. 요한은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준비한 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도로를 닦은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외적인 준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다루었죠. 요한이 전한 중심에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들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그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은 바로 그 회개와 연결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세례는 회개와 분리된 의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실제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나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다는 말은 매우 구체적인 뜻을 가지는데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의 세례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을까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꼭 물어보세요. 분명히 말할 거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의 필요도 알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좋아요. 예수님 믿고 말씀 읽으면 오묘하고 달고 너무나 좋습니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죄들, 그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 나도 모르는 그런 죄까지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죠. 요한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에서 요한이 전파했다면 5절에서는 그 전파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했죠. 그 후에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분명히 자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자기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내가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짚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인지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배울 때나 설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고발하지 않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 이제 귀가 이제 고급이 돼서 딱 본문 딱 하고 첫 문장 딱 들으면 목사님 오늘 이거 하시겠구나, 대략 이런 내용이시구나, 이제 좋습니다. 일단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옆에 어떻게 박 집사도 잘 듣고 있으려나, 이제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항상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돌이킬 것은 없는가? 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진 죄는 없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는 않았는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어진 말씀이죠. 5절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감추고 있는지, 변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준비하는 사자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자가 이제 실제로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적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자가 나타났고 그 사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실제로 요한이 무엇을 더 했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에 끝나고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며 요한이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약속된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요,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간절히 아뢰오니 부족함 없이 시의적절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